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꽃샘추위로 너무 추웠어요. 갑자기 추워져서 장롱에 넣어놨었던 패딩을 다시 꺼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추웠어요. 걸으면요, 바람이 얼마나 세고 찬지 걸어가면 그냥 콧물이 절로 났습니다. 갑자기 3월이 됐는데 이렇게 춥지? 그런데요, 갑자기 거짓말처럼 날씨가 좋아지면서 푸근해졌습니다. 오늘은 20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완연한 봄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가벼운 차림으로 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번 주 봄비까지 내리고 나면 진짜 완연한 이 봄이라는 것이 봄으로서의 어떤 정취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봄이라고 하면요,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고 또 우리에게 굉장히 기분 좋은 계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2024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새로운 발걸음을 옮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봄은 새로운 시작을 알려요. 기분도 좋고요, 우리가 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것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서 진심으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동참하시고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누리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요, 현재 요한복음 3장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니고데모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수주 동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죠. 근데 저에게 어떤 집사님이 제 설교를 쭉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니고데모에서 좋은 마음이 있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니고데모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몰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한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리새인 중에서는 그나마 메시아에 관련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것을 보고 인정했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하고,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들이, 이적들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성취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런데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이 있으니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나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 시대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 있고 잘못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래도 그나마 예수님의 이적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다만 그의 세계관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왜곡하고 율법을 왜곡시키고 또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어떤 위치와 신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부조리한 것들을 눈을 감고 오히려 자기도 어느 정도 동조하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니고데모조차 어디서부터 어떤 것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변화했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몰랐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깨달았던 사람이고 변화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마카오 배우 그 항쟁 이후에 이 바리사이로 발전하고 바리새인으로 발전하면서 그들이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왜곡된 세계관을 가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세상을 제대로 보지도 듣지도 판단하지도 못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지조차 못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리는 것에 비해서 니고데모는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정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맞는지, 예수님의 사역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러 온 것이죠. 물론 니고데모의 한계가 말씀 속에 여실히 드러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렸었던 그런 바리새인들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부족합니다. 니고데모는 부족하긴 했어요. 누구보다도 말씀에 정통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에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율법을 왜곡했었던 그 시대의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 나름대로의 열심도 있고 순수한 면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예언이 성취된 것을 눈을 뜨고 그것을 인정했었던 것은 맞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의 여실한 한계와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은요, 니고데모를 향해서 탄식하시고 책망하시고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니고데모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9절이에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죠?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의 반응이 뭡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니고데모의 수준을 보고 예수님을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안타깝기도 하지만 참으로 답답해 하시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는 못하느냐? 니고데모, 너는 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또 선생이라고 불리는 너희들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답답해 하시죠. 이어진 1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에 11절을 집중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라는 단어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내가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수형이죠? 자, 우리는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여러 사람들. 그 여러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니고데모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니고데모는 아닙니다. 그럼 누구일까? 우리는 기억을 더듬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장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아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자라기보다는요, 이 당시의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배척을 당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요한이었던 거예요. 세례요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랐기에 무시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는요, 사사건건 방해하고 그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했던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대로 행했다면, 그들이 회개하여 그 말씀을 받아들여 바리새인들이 변화받았다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궁금하기도 해요.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과 함께하여 예수님을 함께 예비했고, 예수님의 오심에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확장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물론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것이 불필요한 말이긴 하지만 저는 그것이 너무나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지금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정말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자칭 메시아 말고요.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그 자칭 메시아 말고 진짜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저분이 정말 예수님이구나 라고 깨달을 만한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세례 요한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들의 신분과 자신의 권력과 자기네 위치에 위협을 받아서도 맞아요. 그런데요, 저는 그것도 있지만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이 듣기에 거북해요. 듣기 싫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아요. 나는 이때까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저 앞에 서면 내가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공부하고 내가 무엇을 다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북합니다. 듣기 싫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이긴 하지만 정말 그 당시 온 이스라엘을 들썩들썩하게 했었던 사람이에요.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저 소동을 어떻게 하면 잠재울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이 일으키는 회개각성 운동을 저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완전히 눈을 감고 귀를 가려버렸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또한 우리라는 것이요, 세례 요한도 포함이 돼요.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 하나님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도 포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은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외면한 것입니다. 외면해요. 듣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도 외면하고 듣지 않고 있는 겁니다.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직접 눈앞에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막아버리고 눈을 감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잘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것. 그들의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마음이 단절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로마 압자에 시달리고 또 소작농으로 살아가며 대지주인 그 같은 민족에게도 착취와 멸시를 당하는 이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거예요. 바깥에서는 로마의 압제와 안쪽에서는 같은 민족이 착취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들은 하나님의 현신인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예수님의 출신을 따져가면서 당신은 어떤 권위로 이런 말씀을 전하는가?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상심하시고 가슴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는 이들 아니냐? 너희들은 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들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이 하나님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무엇이 증명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 고백하고 말로 믿고 말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하루에 몇 번씩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1조도 빠짐없이 하고요. 율법이 나온 대로 구제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제사했었고요. 말씀을 연구하는 데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들을 향해 탄식하시며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신앙적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증거는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우리는요, 누구를 말씀하시느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이루기 위하여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사람들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현신이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포함하고, 보이진 않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며 그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여전히 살아가고 열심으로 하나님 믿고 따르는 이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리에 포함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로만 믿고 내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 세례 요한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지 못했었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위치와 신분들이 위협을 받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너무나 거부감이 들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자기가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죄인인 것 같고 자신의 하는 행동에 정말 책망받을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그래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호성과 존귀와 어떤 존경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들은요, 혹독한 핍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 귀하고 진리이지만 정작 죄인인 우리에게는요, 죄성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쓰디쓴 말씀입니다. 왜요?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이 들었을 때는 정말 고통스럽고 쓰디쓴 말씀인 거예요. 죄인인 내 자신이 드러나거든요. 내 잘못이 드러나거든요. 누구 앞에 그것을 꺼내지도 못했었던 것들이 내 심중에서 성령이 그것을 드러내시거든요. 싫습니다.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희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뭐 제 설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분이 투덜투덜 거리시면서 나가시더라고요. 좀 싫어하는데 짐 하나를 얻고 간다고, 교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쉬러 오는 곳입니까? 자기가 평안하게 쉬러 왔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이 부담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짐 하나 얻고 간다고 투덜투덜 대면서 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하, 오늘 말씀 전하신 이 목사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인간적 욕심과 내재적인 욕망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욕망과 그 내재적인 그 욕망이 엉켜져 있으면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바라볼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며,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내 욕망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을 내 나에서 하나님으로 치환해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자기 부인이에요. 내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제까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왔고 내 욕망을 위해서 가정도 종교도 학교도 직업도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욕망을 내려놓는 그 자기 부인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쓰디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었던, 내 욕망 덩어리를 살아왔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어야 돼요. 가슴을 쳐야 됩니다. 내가 이번 주에도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이 아니라 혹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훼손된 것은 아닌가. 어떠한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은 어떠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훼손했다는 것으로 내가 그것을 여기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구나. 내가 한 번도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한 번도 내가 나눠주지 못했구나. 내가 한 번도 희생하지 못했구나. 내가 한 번도 섬기지 못했구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을 치고 내 겉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뿌리면서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당에서도 주인은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깊은 심중에는 예배당 안에서도 주인이 나예요.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이냐? 내가 오늘 편하게 쉬러 왔더니 무거운 짐만 하나 가져가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쉬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고 그러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겠다고, 다시금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진다, 마음이 무거워진다. 근데 그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길을 걷고 나면,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참 기쁨과 참 평안함과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아서, 그래, 깨달았어,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거기서가 끝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처절한 나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와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나와의 전쟁에서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 나의 욕망에서 나와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싸움인 거예요. 익숙하고 달콤하기도 한 내 중심적인 사고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로 변화시키는 그 과정은 정말 힘이 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정도 그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제가 요번에도 유명한 그런 영상이 있다고 해서 봤더니 거기서 말하는 게, 여러분 결혼하지 마세요 라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결혼하면은 힘든 것들을 쫙 열거하면서, 여러분 결혼하지 마세요. 한다면 최대한 늦게 하세요가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 세대가 그래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도 누구를 찾습니까? 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요.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가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가정 안에서조차 나를 찾습니다. 내가 좋아야지,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편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지, 나에게 자유가 있는 거지. 아니,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닮은 사랑을 내 가족에게 줄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면서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내 배우자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의 결실인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가면 그 가정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나를 찾잖아요. 그 안에 가족 구성원이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그 4명이 자기만을 외치고 있잖아요. 그 4명의 그 욕망 덩어리가 서로 부딪혀서 정말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 하남 홈스쿨링 모임에서 작은 음악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사모와 함께 연주도 했는데요. 음악회를 마친 뒤에 교제를 하던 중 한 분과 대화를 좀 깊게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은 스라에 1남 1녀를 두고 계신데 직장도 다 내려놓으시고 집도 차도 정리를 하시고 하와이에 예수전단에서 진행하는 DTS를 가신다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영적 훈련입니다. 나이도 저랑 비슷하신 것 같은데, 그 결단이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직장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더 집중적으로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훈련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예수전도단의 그 선교단체의 그 훈련 과정인데요. 6개월입니다. 너무나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요. 그분과 교제를 하던 중에 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분께서 가정 안에서부터 자기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가정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가정에서조차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분 정도 되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6개월 동안 훈련을 가실 수 있는 거구나. 물론 가정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쉬웠다면 저에게 말도 안 했겠죠. 어려웠을 겁니다. 부딪힘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자기 부인을 하면서 그것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큰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을 우리가 부어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와이로 DTS 훈련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존중합니다. 그의 선택에 존중하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축복과 은혜가 있을 거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정도 힘든데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너무나 힘들었다고. 얼마나 힘들은지 몰랐다. 물론 그 안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정말 힘들고 내적 갈등이 심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눈시울이 뻘거해지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만 보더라도 와, 이분이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 있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으로 사셨구나. 저는 공감이 되었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필요한 겁니다. 가정을 시작해서 직장, 학교, 아니 걸어가는 순간 우리 밥 먹는 식당, 여러분 식당 가가지고 그 음식 사진 찍을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진 안 찍어도 됩니다. 그 나중에 사진 보지도 않으면서 저는 사진 안 찍습니다. 우리 집은 안 찍어요. 먹기에 바쁘죠. 우리는 먹기에 바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욕망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죄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난 뒤부터는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어졌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닮을 수 있는 존재, 닮고 싶어하는 존재. 말씀에 나오는 그냥 우리 말로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존재.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산업으로 세상에 본받고 따를 만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네. 믿지만 힘들죠? 네, 그렇죠. 힘들어요. 근데 저도 힘들어요.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죽는 순간까지.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종교개혁자 잔 칼빈이 한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리고 죽으면 영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함께할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길을 걷는 것이 자기 부인하며 걸어가는 길이 자기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또 귀한 말씀이고 진리이지만 절대 죄인인 우리에게 달콤한 말씀이 아닙니다. 듣기 편한 말씀이 아니에요. 괴롭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인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고 존경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온갖 고초를 다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맞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사형당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 선지자들의 말씀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읽혀지고 담겨있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후벼 파지고 너무나 듣기 힘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 오늘 말씀이 인자에 대한 말씀인데 인자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나가게 되면 너무 좀 오래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인자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요. 이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하심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와이로 가서 DTS 훈련을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겐 그것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우리가 숨 쉬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지혜를 더해 주실 것이며 우리가 험난해서 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능히 넘을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지혜와 총명함과 명철함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데도 이거 달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내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면서 내가 그런 삶을 살겠다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주실 것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평안함도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차고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인만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 특권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